할렐루야. 어떻게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안식일 날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날이고 우리가 고침을 받는 날이고 새로워지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그 바리새인 지도자는 아마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인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천국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은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제 중요한 예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그 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아마 그 마을에 바리새인 중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 지도자격인 사람이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상당히 이제 이 사람도 지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번에 여러분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도 봤겠지만 이렇게 자리가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또 참 아무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엄격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앉으면 그 이제 우측에는 누가 앉고 좌측에는 누가 앉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앉고 그 옆에는 누가 앉고 뒤에는 누가 앉고 이게요 참 미묘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참 이렇게 바보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는 예의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도 이건 중요해요. 식사 자리에서는요. 이제 식당이나 뭐 원탁이나 막 이제 사각 테이블이나 그럴 때는요 뭐 높은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앉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방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요 이렇게 등지고 앉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입구를 바라보고 앉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중앙 자리가 이제 그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장 이제 주인공 되는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맞은편에 앉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앉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당연히 이제 그날의 주비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겠죠. 되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등을 기대고서 약간 누운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자리로 앉으라고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빈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그 주빈 자리에 앉혔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자리에는 이제 누가 앉을 거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다. 아니 네가 앉아야 한다. 뭐 당신 이리 물러나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이게 짜증 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다른 잔치보다도 혼인 잔치는 이제 그 또 더 엄격하죠, 예법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느 잔치 자리가 됐든지 간에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상석에 떡 앉아 있었는데 나보다 뒤에 더 높은 사람이 왔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난처해진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리 와서 앉으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물러나 앉으면은 뭐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주인이 나서서 자리 정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손님, 저 죄송한데 이분한테 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냔 말이에요. 뭐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만약 그 사람이 뻑 일어나가지고 잔치 자리를 그냥 뛰쳐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속 좁은 사람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다들 일어나. 다들 한 잔씩 물러나. 그러면서 그 옆자리에 앉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 이건 민폐 끼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어나가지고 뭐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 중에 제일 말석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제일 끝자리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염치 없고 겸연쩍겠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서 잔치 자리에 딱 갔을 때 내 위치상 아마 이 정도 앉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아 있어도 되지만 그냥 끝까지 겸손히 자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고 아이고, 아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리 올라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군데 그래요? 하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미안한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망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윗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매사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덕목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뭐 공식석상에서 예법을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명예를 잃지 않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예를 얻는가, 지금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상자를 차지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보면 유아기적인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여기서 높은 자리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좋은 자리, 폼나는 자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물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은 누가 나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아 있으라는 말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아지고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높아짐을 당하거나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지 그걸 결정하는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노력 추구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뭐예요? 낮은 자리에 가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셔요. 요즘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절히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그래야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높이고 잘 나타내는 사람이 또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요즘 대학 입학이나 취직에 있어서 결정적인 당락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소서라고는 이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한두 페이지 안에 자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높이느냐 알리느냐가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티내게 높여가지고 사람들 눈에 오히려 거슬림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내지 않고 사람들 눈에 거스리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자기를 은근히 싹 잘 높이는 것이 이게 이제 기법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손님을 왕처럼 모시라고 그래요. 왜? 왕처럼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으니까. 또 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로 고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눈에 그게 거슬려요? 좋아요? 거슬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그의 모습이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단 세상에서는 돈이나 신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돈이나 사회적인 신분보다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결정이 돼요.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높이려고 한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101편 5절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또 잠언 21장 4절도 보니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눈이 높은 것을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높아가지고 시집장가 빨리빨리 안 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눈이 높으니까 성경은요, 눈 높은 거예요. 이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높여주셔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된 것도 없으면서 본인이 자기만 잘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버리고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아져야 해요. 스스로 낮아져야 해요. 자기를 낮춰야 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셨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되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남이 나를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요, 그건 수치고 그건요, 망신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춰서 낮아지는 것이 그게 겸손인 거지, 남이 나를 낮추면요, 그건요,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시험 들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방천지가 적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편하고 항상 불안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위에서 누르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반발심이 있거든요. 근데요, 나보다 이렇게 더 낮은 곳에 위치하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해코지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이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어느 사회에서든 시험 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럼 스스로 높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자기를 변명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요, 그 인격이요, 나중에는 말이 안 되게 비참해져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보잖아요. 스스로를 낮춰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남이 나를 낮춘다라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이 나를 낮추면요, 남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자기는 더 낮아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요, 다 사라져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겸손해야 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은 이번에는요, 그 식사를 초대한 그 주인, 그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하여 섬기려거든 힘있고 잘나고 부자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잘못 이해하면요, 친구, 형제, 친척들 다 이게 무슨 뭐 이웃과의 관계 다 끊으라,
사랑을 나누지 말라. 지금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부한이라는 형용사 있죠. 부한. 이 부한이라는 단어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어떻게? 부한 벗이나 부한 형제나 부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왜요? 자, 친척이나 형제나 뭐 이웃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 중에 가급적 부자들은요,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한번 초청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면 자기도 또 그 사람을 초청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가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 이 잘난 사람들을 대거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식사 초청할 자리가 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초청할까요? 자기 초청해준 이 바리새인 지도자부터 초청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초청해서 그 사람을 대접한 공이 남아있어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식사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주로 어떤 사람 초청하죠? 평소에 뭐 나한테 잘해줬던 고마운 사람, 뭐 평소에 나한테 뭐 밥 잘 사줬던 사람, 뭐 이런 분들 초청하겠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기쁨을 나누고 고마움을 나타낼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이 쉽게 초청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왜?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초청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를 다시 초청해서 대접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한 공이 사라져 버린 거죠. 왜? 쌤쌤 됐잖아요. 내가 한번 초청했는데 그 사람도 나 한번 초청해 줬으니까 서로 쌤쌤 됐잖아요. 근데 힘없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을 내가 초청해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 준 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내가 너 초청해 준 게 그 사람은 또 뭐예요? 나 또 초청해요. 나는 또 그 사람 초청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에 이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것이 말하는 소위 패거리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로 갚는 것은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갚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여기 가난한 자들,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말해요. 그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요, 맹인들.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아까 12절에서 부한벗, 부한 형제, 부한 친척, 부한 이웃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베풀어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은밀히 행하는 자선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구제와 자선을 천국에서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구제와 자선을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때 갚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이 따로 있고 악인들의 부활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의인이고 악인이고 간에 다 한꺼번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당연히 의인으로 부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말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밥을 사줄 수는 있는 힘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를 별로 당해보지 않으셨군요.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줬어요. 내가 그걸 갚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살 기회가 있을 때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을 주로 이렇게 사줍니까? 못 살고 힘없는 사람을 주로 사줍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려면 너무 거시기 하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만약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못 살고 힘 없는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야. 그냥 사람들은 되게 다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도 밥을 대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근데 못 살고 힘없는 사람한테 밥을 사는 것은 아까워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식사 대접 받을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사는 사람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런 인간의 심리를 지금 다 꿰뚫어 보시고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는 되게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한 것은 되게 서운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네가 해준 대로 나도 갚아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초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도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또 초청해서 대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쌤쌤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자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이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꺼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건 아무 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우리는 공부했어요.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요 세상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들의 삶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 공은 사라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돕는 것은 되돌려받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되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도와주셔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돕는 것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대접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는 거예요. 언제 돌려받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돌려받아요? 이 땅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저 세상에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내가 베푼 그 사람한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주님한테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라? 나중에 되돌려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면 누구한테 주어라?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나한테 갚을 사람이 아니라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세상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투자한 것을 이 세상에서 다 거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못 돌려줄 사람한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세상에 가면 더 좋은 것으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돌려받을 때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돌려줄 때는요 일정한 이자를 쳐서 되돌려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되돌려주는데 원금만 갚으시겠어요? 우리가 투자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를 갚아주시겠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다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의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베푸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나한테 베푼 사람한테만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멋지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갚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 갚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선을 베푼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 사랑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작은 자 소자에게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은혜 갚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한 것은 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상이 없어요. 왜? 그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옛날 시골 집에요. 이 제비들이 막 이 처마 밑에 막 집을 지면요, 막 이 알 까면요, 어미가 얼마나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벌레들을 물어오는지 몰라. 짐승도요,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자기 목숨 안 돌보고 새끼 돌봐요. 하물며 인간이 자식을 사랑했다고 해갖고 그걸 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공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한 명 사랑했다면 그것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100명을 사랑한 것보다도 상이 커요. 평소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하는 건요 공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요 그건 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저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뭐 연약한 성도님을 밥 사줬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제가 밥 대접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요. 그리고 그 성도가 더 사랑스러워요. 저도 이제 좀 뭐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뭐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맛있는 게 별로 없어. 이제 그냥 집에서 뭐 된장국에다 아니면 뭐 시래기국에다 그냥 김치 얹어 먹는 게 그냥 제일이야. 여러분 중에 혹시 저한테 밥 사줄 마음이 있는 분은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다른 분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목사도 안 사주고 다른 성도도 안 사주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목사 밥 사주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예요. 목사 밥 사주면요, 목사한테 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용돈 생기고 가끔가다 꽁돈 생기면요 저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걸 연약한 성도 맛있는 거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요 주님은 뭐냐면 나를 대접한 거라고 주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 밥 사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너무들 하시네. 저 비싼 거 안 먹어요. 저 6,000원짜리도 잘 먹거든요. 저 밥 좀 사주세요. 예? 다시 웃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자, 저 밥 사주실 분 손 들어봐요. 중직자들하고 목자들은 음으로라도 들어. 억지로라도 좀 얻어먹어야겠어. 이거 안 되겠네. 저 밥 좀 사주세요. 다시 저 이번 주 밥 좀 사주세요.
자, 밥 사주실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면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도 뭐 마음은 사주고 싶은 줄 압니다. 근데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 개강해서요, 내일은 하루 종일 제가 신학교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와야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안 나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밥 사주실 그거요, 다른 성도님들 사드리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누구를 대접할 것인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밥 사주고 싶은 사람들 사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밥 안 먹어도 너무너무 배부른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주에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자고 그러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냐?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서 내가 최 목사님 대신 내가 가서 먹고 온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밥 먹자고 그러는데, 야, 내가 너보다는 10배 나은 것 같다, 내가 살게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자고 그랬다고. 그죠? 누군가가 밥 사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냐, 이거요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요, 가서 기쁘게 드시고 오세요. 기쁘게. 나한테 밥 사준 사람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재산이 꽤 되는데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나를 그렇게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리고 나 밥 사준 게 미안하면요, 그 나 밥 사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밥 사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대가가 없는 곳에는 베풀기를 싫어해요. 나한테 보상이 없는 곳이나 나한테 보상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요, 꺼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부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부한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셔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해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좀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